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내어드리면 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복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불러주시고 나를 선택하여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 그것만큼 큰 복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시는 것을 소명, 콜링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소명에는 두 종류의 소명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으로 부르시는 소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역으로 부르시는 소명이 있어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에 빠져서 방황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부르십니다. 이것을 구원회로의 부르심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시거나 직분을 주셔가지고 나의 일을 하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찬양팀 멤버로, 사역위원으로, 케어링 리더로 여러 가지 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다 사역하라, 나의 일을 하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누구나 다 이 두 가지 소명을 받았습니다. 구원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주님의 일을 해야지 됩니다. 일을 하지 않고 교회만 다닌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사용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저는 정말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믿어 천국 가기를 원해요. 그와 함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한 번 사는 짧은 인생,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충실하게 일하다가 주님 품에 가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부르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은혜스러워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부르심이에요. 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모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약한 자, 못난 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애굽 사람을 죽이고서 광야로 도망간 지 40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다 잃어버렸어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젊음도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제 완전히 잊혀진 사람으로서 들에서 하루 종일 양이나 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를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부르시면서 말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는 그가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11절에 보니까 그러죠.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에게 이 일을 합니까? 어떻게 보면 좀 겸손한 해가지고 한 말 같죠. 근데 사실은 이것은 정말로 모세의 실성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모세는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어요. 젊었을 때 머리가 빨리 돌아갔는데 이제는 무엇을 해도 한참 동안 생각을 해야지. 젊었을 땐 자기 주먹 하나로 사람을 죽일 만큼 힘도 있었는데 이제는 내 몸 하나 지탱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나 같은 자가 대애굽 제국에 바로 왕을 대면해 가지고 선다고?
이건 생각만 해도 몸서리치는 날. 더욱이 모세 보세요. 뼈아픈 실패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실패하면요, 자신감이 뚝 떨어집니다. 한번 크게 실패하고 나면 이제 난 못할 것 같아요. 아마 모세가 40년 동안을 양만치면서 살았던 것을 보면 아마 모세가 너무너무 이제는 실패감 속에서 아마 대인 공포증을 겪으면서 살았는지도 몰라요.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양들만 매일매일 같이 지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모세는 한번 크게 배신당한 경험도 있잖아요.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도, 자기를 키운 애굽 사람도 모두 다 자기를 배척한 거예요. 너는 우리 사람이 아니다. 너는 우리 사람이 아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고 힘이 있었을 때도 사람들이 배척을 했는데 이제 늙고 힘이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은 너무나도 뻔한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는 단칼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죠.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람을 잘못 보셨어요. 다른 사람을 보내야죠. 왜 나를 또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가라고 말하십니까? 여러분, 이 당시 모세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네거티브예요. 부정적이고요, 소극적이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 비관적이에요. 한번 보세요. 막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내가 해보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놀라운 일, 큰 일 갖다가 할지 말지 모르는데, 나는 못해요. 나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갖다가 통해가지고 일을 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처럼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날 보세요. 내 꼬라지를 보세요. 내가 뭘 잘합니까? 내가 말을 잘합니까? 아니면 능력이 있습니까? 옛날에 해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 됐잖아요. 그때도 상처를 받았는데 이번에 또 안 되면 또 된통 상처를 받을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 시키세요. 저는 그냥 뒤에서 돕기만 할게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교회에서 무슨 일 좀 시키려고 하면 저 못해요. 나 능력이 없어요. 나 시간도 없어요. 목사님, 좀 다른 사람 시키세요. 내가 그냥 뒤에서 저는 돕기만 할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쓰신 위대한 사람들은요, 다 별볼일 없던 사람들이었다는. 예레미야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갖다가 부를 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이예요. 아기 같아요. 나는 말도 못해요. 그래요. 정말로 그래요. 사사기사에서 기드온을 부를 때도 기드온이 뭐라고 말해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극히 작은 자니이다. 나는 형편없어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가 나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똑똑하고 잘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제자를 뽑는다면요, 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똑똑한 바리새인 중 율법을 잘하는 사람 중에서 너 나 따라와. 헤롯 왕궁에 가가지고 정말로 서기관 중에서 한 명 불러가지고 너 나 따라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형편없는, 그 당시 블루칼라, 물고기 잡는 어부, 그래도 하나 부른다고 하는 것이 마태 같은 세리, 이런 사람들 부르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 쓸만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불러가지고 강한 자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같은 형편없는 자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랍니다. 저는 제가 그 증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화요일 날도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우리 노예 시찰의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노예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목사님의 리더십 때문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천성적으로 타고나면서부터 리더십이라고는 제로, 완전히 없던 사람.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나서본 적이 없어요. 반장도 해본 적이 없고요. 부반장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누가 시키면요 뒤로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못합니다. 한마디로 저를 표현한다면 수줍고 내성적이고 뒤에 숨어서 있는 사람, 조용한 사람, 얌전한 사람. 남 앞에 가가지고 말을 해본 적도 없어요. 말도 못해요. 더듬더듬거리고요, 떨리고요, 두근두근거리고요.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나는 절대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꾸셨어요. 지난 6월에도 수천 명의 목사님들이 가득 채웠는데 나 같은 사람 그 마지막 예배 피날레 그 수많은 수천 명의 미국 사람들 앞에가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얼마 전에도 큰 교회 가가지고 설교하고 또 지난주에도 가가지고 말씀 전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바꾸신 거예요. 저를 바꾸신 거예요. 나 같은 자 수줍어가지고 숨는 사람 뒤로 가가지고 나는 못해요. 늘 물어보면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왜? 주님 나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펴. 세상에 하나님은요 전부 세상 사람들은 강한 자, 높은 자, 뛰어난 자, IQ 좋은 자, 머리 빨리 굴리는 자, 정말로 건강한 자 이런 사람들을 택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천한 자, 남한테 멸시받는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가 우상 장사였어요. 우상 세상에 요즘 말로 말하면 불상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맨날 얼마나 겁이 났던지 자기 아내를 갖다가 자기 누나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다녔던 사람. 요나도 하나님의 명령을 갖다가 거역하고 도망갔던 사람. 바울은 남 죽일 때 살인을 갖다가 방조하고 사람들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 베드로 배신한 자 3년 동안 따라다녔더니 마지막에 가가지고 모른다고 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결국 그들을 갖다 사용하신 거예요. 나의 과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자라도 사용했어요. 나의 약함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내게 무엇이 있느냐, 내게 실력이 있느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쓰시는 분이 누구인가?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무디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아요. 1875년에 7남 2녀 중 6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7남 2녀 중에 6남이란 것은 어떻습니까? 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 아무도 뭐 무디가 밥을 먹고 다니는지 뭐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관심을 두지 않아.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 아들. 태어났을 때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돌 깨는 사람의 석공이었어요. 그러다가 일찍 죽었어요. 학교에 들어갔는데 너무나도 가난해가지고 학교 공부는 6달밖에 하지 못했어요. 6개월. 6개월에 비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공부 많이 하셨어요. 6달밖에 못해요. 그래가지고 배고프니까 10살 때 출판사 직공으로 이 인쇄하는 데 가가지고 도와주는 직공으로 들어갑니다. 16살 때는 친척이 운영하는 이 구두 만드는 데 가가지고 뭐 풀도 붙이고 가죽도 자르고 그러면서 그 일 갖다가 배우기 시작해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런 중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진짜로 만난 거예요. 내가 만난 이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 내가 이 경험한 이 살아있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길거리 다니는 애들 데려다가 야 일로 와 일로 와, 우리 나랑 같이 우리 성경 내가 가르쳐 줄게, 일로 와.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 조그만 구두방에서 애들을 불러다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자기가 맞는 실제적인 하나님을 정말로 생생하게 전하니까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꾸역꾸역 모여들기 시작한데 애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든지 나중에는 애들만 3,000명 정도가 모였어요. 3,000명. 큰 교회 가지고. 그래가지고 무디가 만든 것이 주일학교예요. 주일학교. 무디가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 미국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죠. 이제는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갖다가 전하기 시작하는데 무디의 말을 들으려고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 책을 보면 1년에 200만 명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는요, 1800년대 말 1900년대는요, 뭐 교통도 안 좋고요, 뭐 아무것도 안 좋아. 뭐 이렇게 에어컨 나오는 뭐 그런 데가 텐트 쳐놓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미국 한 사람, 미국이 이 사람으로 인하여 변화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미국의 정신이 변화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어떤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나 같은 자라도, 여러분 같은 자라도 하나님을 통하여 놀랍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됩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보잘것없고 뭐 잘난 것 없지만 하나님,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서 주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하는 한 내 능력에 상관없이, 내 외모에 상관없이, 내 가진 것에 상관없이, 내 IQ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놀랍게 사용하신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일에 노라고 대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서부터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스라고 나갈 때 하나님,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일은 내 삶을 통하여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라고 대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남은 인생 아름답게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의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은 부르신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자기를 부르시니까 두려움과 자기 무능력을 보면서 거절합니다. 내가 누구이길래 바로에게 가면서 내가 뭐라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자,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오늘 12절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못한다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못하는 것이 없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너 네 능력 보지만 내가 함께 있다는 그 사실만 기억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고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함께 하는 것이 100만 대군이 함께 하는 것보다 더 나아요. 하나님 한 분이 내 옆에 있는 것이 미국 대통령이 날 갖다 밀어주는 것보다 더 낫다는 말이에요. 보세요, 다윗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 큰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베드로, 정말로 못 배운 베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번 가가지고 외치니까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잖아요. 그 무식한 베드로. 바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우리에게 자신감이 생길 때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나와 함께한다, 그것이 느껴질 때예요. 그러지 않아요? 야, 나는 형편없지만 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해서 그러면요,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뭐 힘이 나고요, 뭐 불가능이 어디 있어. 그런데
우리에게 자신감이 없어질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 옆에 안 계신다고 생각될 때, 느껴질 때는요, 나만 보게 되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 내가 굉장히 외로워지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 같고, 혼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요, 도대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 그렇게 돼. 기독교 심리학자인 크레이 앨리스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느끼는 외로움의 종류를 갖다가 3가지 외로움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는 정서적인 외로움입니다. Emotional loneliness. 이건요, 그냥 마음이 센치멘탈해지면서 그냥 공허하다, 외롭다 느껴지는 거예요. 요즘 이제 가을이 되고 낙엽이 하나하나 떨어지면 외롭다, 허무하다, 슬프다, 그런 감정이 들잖아요. 이 정서적인 외로움이에요. 두 번째는 사회적인 외로움이라고 그랬어요. 주위에 사람이 없을 때 느끼는 외로움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옆에 있어도 말이 안 통해요. 감정이 안 생겨요. 마음이 맞는 사람이 없을 때 느끼는 외로움이 있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맨날 같이 있다고 해가지고 외롭지 않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죠? 네? 말이 안 통해요. 그래요. 네. 무언가 통하는 것이 없어. 그러면은 외로운 거예요. 남편이 옆에 있어도 외롭고 아내가 옆에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사회적인 외로움. 또 하나 실존적인 외로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생기는 외로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아마 모세는요, 이런 정서적인 외로움, 사회적인 외로움, 실존적인 외로움 다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도 분리가 됐어요. 배척당했어요. 혼자서 들에서 양을 치는데 얼마나 외롭겠어요. 정서적인 외로움도 있었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마저도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았어. 그런 실존적인 외로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호렙산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모세,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필히 정령코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도 그냥 일을 맡기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다시 한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것처럼 축복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것만큼 복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한번 시작해보자.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가 잘 되고 출세하고 이름이 날리고 뭐 그럴 때 우리 곁으로 옵니다. 우리가 안 되면요, 사람들은 떠나가요. 돈 있는 아버지가 입원하면요, 자식들이 몰려온다고 그래요. 그러나 사업 망하고 돈 없으면 빨리 돌아가시지 않나. 그런 것들이 요즘 세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오히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외로울 때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실패와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 형편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 외로워할 때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배신하고 사람들이 나를 갖다 배척하는 그 현장에 외로움에 떨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끝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함께 하셔서 무엇을 해요? 쓰러진 우리를 갖다 잡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울고 있는 우리를 갖다 다시 세우시면서, 야,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이제까지 지난번에는 네가 혼자 하려고 했다가 안 됐잖아. 이번엔 내가 해줄 테니까 우리 같이 하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일이 하나님의 일로 바뀌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처음엔 내 일로 시작했지만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내 일로 가면 실패할 수가 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거기에서 옷 입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약한 자, 함께하자. 내가 널 통하여 큰일 이루겠다. 내가 널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 내가 널 통하여 기적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려주겠다.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거제에서 성자가 된 김선태 원장.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6.25 전쟁이 일어날 때 그가 10살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밖에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오니까 집이 없어졌어요. 비행기가 폭격해가지고 집이 완전히 잿더미가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엄마, 아빠 막 부르면서 온 동네를 갖다 헤맸는데 엄마, 아빠가 보이질 않아요. 그 순간서부터 그는 고아가 됩니다. 천의 고아가 됩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다들 전쟁통에서 먹을 것이 없고 다들 그렇게 힘들어 샀는데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를 갖다가 동냥하면서 구걸하면서 그렇게 배를 채워요. 어느 날 자기 친구들과 함께 저기 수박밭에 가가지고 수박을 하나 싹 가져와가지고 그걸 먹고 참외를 갖다 너무 배고프니까 그걸 갖다 따다 먹는데 한 친구가 어디 가가지고 뭘 주웠다면서 가져와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놀더니 갑자기 이것이 폭발해버린 거예요. 이 수류탄. 그 자리에서 자기 친구 다 죽었어요. 이 사람만 겨우 살았는데 눈에 이것이 들어가가지고 눈을 갖다가 완전히 눈에서 막 피가 막 흐르고 그 순간서부터 앞을 못 보는 장님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졸지에 아빠 엄마 없죠. 집을 잃었죠. 눈은 잃어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그때 누가 자기 갖다 돌봐주겠어요. 그냥 그때서부터 이제 땅을 기어다니면서 너무 목이 마르니까 어디 고인 물이 있으면 그냥 그것 마시고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막 헤매고 다니다가 아무 풀이나 있으면 그냥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간. 그러면서 배가 고프고 사람들에게 얻어맞고 멸시당하고 죽을 고비를 갖다 넘긴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빠 엄마 없고 집 없고 건강 잃고 아무것도 없는 이분,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렇게 힘들고 거지 같고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아무리 어려워도 주일이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구걸해가지고 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은 그 중에서 가장 새 돈을 골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어요.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 한 가지,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결사적으로 매달려. 그러면서 한 번 세상에 태어났는데 나도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 비록 이런 사람이지만 쓰임받고 싶다. 그런 소망을 품어요. 마음을 다짐한 다음에 그가 서울 맹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떠듬떠듬 이제 점자를 배워요. 그리고 숭실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숭실 고등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졸업한 다음에 숭실대학교 철학과에 들어가가지고 공부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기 위하여 서울에 있는 장신대 신대원에 진학을 해요. 여러분, 신학 공부 자체도 힘든데 여러분 그 당시 오래전, 지금 60년대 70년대 그때 얘기예요. 무슨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있겠어요? 누가 봐주겠어? 그때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뭐 학교 다니는 동안에 제대로 먹질 못해가지고 픽픽 쓰러지게 일쓰고요. 옷이 없어가지고 겨울에도 얇은 거 하나 입고 다니는데 얼마나 떨리고요. 밤에도 잘렸는데 이불 하나가 없어. 기숙사에서 떨면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은 목적이 있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쓰실 것이다. 그거 하나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에게 미국 유학의 길이 열려요. 기적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시카고로 와가지고 시카고에 있는 매코미 신학교라는 좋은 신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러면서 그에게 자기 동료들 시각장애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970년에 최초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교회를 갖다가 설립해가지고 점자 성경을 만들고 점자 찬송가를 만듭니다. 그리고 1986년에 각계 도움을 받아가지고 서울 등촌동에 실로암 안과병원이라는 병원을 갖다 초라하게 차려요. 지금은 그게 굉장히 큰 병원이 됐어요. 지하 4층, 지상 8층입니다. 최신형 의료기계를 갖추고 지금 한국 최고의 안과병원이 됐어요. 안과 특진하는 진료. 이 사람을 통하여 최근까지 약 4만 명의 이 장님들, 소경들이 빛을 얻게 되었어요. 캄캄한 사람들이 4만 명이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리고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무료 안과 치료를 받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중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탄자니아, 방글라데시, 케냐, 가난한 나라들 찾아가가지고 눈을 갖다 치료해 주고요. 눈을 뜨게 해주고요. 놀라운 일들이 전세적으로. 이 공로로 오래전에 막사이사이상을 받을 때 그가 시상식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니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난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모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것이 김선태 원장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것이 무디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모세는 80년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80세 창창하잖아요. 창창하잖아요. 왜 나는 늙었다고, 왜 나는 가진 것 없다고, 왜 나는 영어를 못한다고, 왜 나는 컴퓨터 못한다고, 왜 나는 못한다고, 못하는 것만 세고 있어요. 잘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자에게 임하셔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그를 일으키셔서 지금도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는 그러한 분인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도 아니에요. 내가 머리 좋고 나쁜 것,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일생을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내어드렸는가 하는 거예요. 내어드렸는가. 내가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에게는 그 문제가 어떤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열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난,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앞으로 나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건 저주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못하게 맞는 말이에요. 그 대신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쓰시겠다 하니까 내가 내 삶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런 고백과 이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모두의 인생이,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볼 때는 형편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머리도 나쁘고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면은 내가 그냥 드립니다. 형편없는 자를 부르신 하나님,
연약한 자를 부르신 하나님, 정말로 능력 없는 자, 천성적으로 나는 못하지만은 부르셔서 바꾸어서 사용하신 하나님,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을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의 부족한 것을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가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이 시간에 주 앞에 헌신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모세 80세의 모세, 아무것도 없고 형편없고 다 잃어버린 정말 잊혀진 모세를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사용하신 하나님, 나도 정말로 모세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다 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형편이 없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면 내가 내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세요. 주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게으름, 나의 정말로 핑계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지만은 내가 주님의 그 원하시는 그 요구를 내가 거절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정말로 남은 인생 내가 정말로 부지런하게 주님을 위하여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 일들이 내 인생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나를 감동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남은 인생이 헛되이 보내지는 인생이 아니라, 쓸모없이 망쳐진 인생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받다가 주님 부르실 때 올라가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합니다. 가진 거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는 형편없는 죄인된 우리, 지옥불로 던져져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 우리를 건지시게 하여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 옆에 계셔서 연약한 우리, 가진 것 없는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 머리 나쁜 우리, 병약한 우리를 바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비록 보잘것없지만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헌신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